시험 앞에 선 성도의 기쁨, 시험 앞에 선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잠언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7월부터 시작하신 야고보서 강해가 끝나자마자 매일 성경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동안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쭉 봤습니다. 작년 7월 19일부터 5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셨는데요. 복습하면서 좀 정리를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남문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 야고보서 전체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다룹니다.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형제이면서도 스스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편지를 시작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예수님과의 가까운 관계 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스스로를 종의 신분까지 낮추어서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스스로를 종이라 칭했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고 부름으로써 그들 역시 야고보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다운 삶이란 어떤 걸까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시험 당할 때에 대해 먼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는 로마와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했죠. 이러한 시험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내 삶이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신다고, 상사한테 아부 떨지 않는다고, 뒷담화하고 당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고 미움받습니다. 친구들이 담배 피고 수업 땡땡이 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하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지적하다가 눈총 받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시험이 찾아올 때 야고보는 이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험이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고 완성시켜 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련은 원어로 도키미온인데 검증의 과정이나 결과 혹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래서 믿음의 검증입니다. 시험을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어렵고 힘듭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핍박받는 상황 자체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게 되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고통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꽉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4절에 바로 그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자체가 달갑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주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 시험들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기회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근심하며 인내하게 되고 그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성도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5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참된 믿음,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궁핍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 앞에서 약해져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선한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서 도리어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두 마음을 품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일 때가 있지만, 더 실제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 사람, 쾌락, 이 세상의 가치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바가 우선 첫 번째는 올바를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 더 중요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주시려 할 때에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낮아진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게 만드는 것들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에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덧없이 사그라지고 쇠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야고보서의 큰 주제 안에서 오늘 본문은 시험 앞에 선 성도에 관하여 다룹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불쾌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의 검증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발견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앞에서 우리도 그것에 매달리며 세상 가치관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합시다. 그리고 그 선한 아버지를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도로서 불구의 삶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불구지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눈에 불구인 삶보다 낫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삶,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참 악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일 때가 많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먼저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 앞에서 주께 솔직하게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주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더 크게 누릴 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